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제목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에 수긍을 하면서도 사는 방식보다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투기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인생의 목표가 될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참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수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부수적으로 돈이 생기는 것이지 돈벌이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 내가 번 돈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없어서 인생을 실패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 돈이 많아서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돈 버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는 사람은 탐욕에 이끌리게 되고 결국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가롯 유다입니다. 마리아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이며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 지역에 사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하셨을 때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일을 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한편 가룟 유다스 이스카리오드라는 이름에서 가롯에 해당하는 이스카리오드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 중의 하나인 캐리옷, 이것을 가롯으로 음력을 했습니다. 그리옷 출신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롯은 유다의 출신지를 나타냅니다. 즉 가롯 출신의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를 제외한 다른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선발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동기를 맡았습니다. 즉 재정과 회계를 담당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임을 받았고 3년여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듣고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적을 직접 현장에서 본 제자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의하여 선발된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거의 없었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섬겼습니다. 이에 반하여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잼을 두 주인을 섬기려다 기회가 오자 어리석게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1, 2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였으나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면 민중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절 기간에는 계획을 실행하지 않기로 작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즉 도유, 기름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는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일어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도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고난주간이 시작하기 하루 전인 토요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향유를 부은 사람과 이것을 책망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 3절 보면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마리아이며 12장 4절 보면 도유 사건을 책망한 자는 가롯 유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은 사람을 한 여자, 마태복음에서도 한 여자라고 명명했습니다. 또 책망한 사람은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명명했지만 요한복음 3절과 4절을 보면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마리아이며 책망한 사람은 가롯 유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한 여인의 도유 사건을 생략하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고 한 여인의 도유 사건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 사이에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향유 도유 사건을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도유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결과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몸에 부은 한 여인의 헌신하는 모습과 3년여 동안 동고동락하던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배반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보여주면서 한 여인의 도유 사건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동기의 하나가 되었음을 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6월절 명절을 피하여 예수님을 살해하려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은밀하게 손쉽게 체포할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는 가룟 유다의 제안을 받고 변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게 된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생각하면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하자.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하 30개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신비로운 방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세밀하게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 2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틀 후 곧 6월절에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네 번째로 최종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6월절은 유대 달력에 의하면 니산월, 태양력으로는 3, 4월입니다. 니산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이며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은 무교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 2절과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사의 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당시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집들에 모여서 예수님을 교활한 술책으로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는데
군중들이 난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6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3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4번째 마지막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고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선악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 언약을 잘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언약을 스스로 파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죄가 없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사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신비로운 방법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구원의 방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계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게 하심으로써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사건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력하시고 무지하여서 당한 사건이 아닙니다. 미리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당하신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요 그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 시점을 6월절과 결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패스오버, 헬라어로 파스카. 6월절은 이집트 장자 재앙시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그냥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와 첫 짐승,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모두 안전하였습니다. 이 결과 이집트 왕 바로는 항복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이집트를 빠져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을 국가 최대의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6월절과 관련시키신 것은 아주 먼 옛날 이집트 재앙 시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재앙을 당하지 않고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6월절 양이 되어 인간 대신에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써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될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여러분은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장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출애굽 당시에 피를 뿌린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었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사건을 예표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대신 속해 주신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이 없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한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식 간저가 아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아문이라는 별채에 따로 모여 비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살해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최고재판기구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71인으로 구성되는 사내들인 공회의였습니다. 정식 모임은 백성들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성전 밖 남쪽에 위치하는 가지트 공회당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예수님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모임을 가진 것은 정식 모임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특별히 모인 임시적이고 비밀스러운 모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모였다고 말하면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 3장 2절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유대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자기 멋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며 대대로 세습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야바 바로 전에 대제사장은 그의 장인인 안나스였고 안나스는 생존에 있었기 때문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AD 6년부터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안나스를 자기들 멋대로 AD 15년에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안나스 사위인 가야바는 안나스가 생전해 있는 동안 빌라도 총독 이전의 총독인 발라리오 그라티우스 총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AD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의 명칭이 나오게 된 것은 신임 대제사장 이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전임 대제사장들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으로 임무를 수행 중인 가야바와 그 이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그의 장인 안나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의 집들에 모여 은밀하게 논의한 결과 6월절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아 살해하지 말자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6월절 기간 동안에 붙잡아 죽이지 말 것을 계속하여 의논한 것은 백성들은 시질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체포하여 처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민중 반란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6월절 기간에는 타국에 살던 유대인을 포함하여 약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이들 중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에 저항하며 자신들을 이런 통치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체포하여 처형하는 일이 6월절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6월절에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계획과는 반대로 6월절에 발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떨어져 한적하게 있는 때를 잘 알고 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순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되는 모든 일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하심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고 성취되는지를 깨닫고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위치하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이 여기면서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Why this waste?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비난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비난을 저지하시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그녀의 행동은 좋은 일이었다고 변호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늘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자신은 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장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예언적으로 해석하셨고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어 이 여인을 기념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도유 사건은 6월절 엿새 전,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 토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며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고, 이 사건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은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이며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이고 그녀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순수한 나드 한 근 약 300g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사로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주석가들은 시몬을 나사로에 붙인 혹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혹은 자매인 마르다의 남편, 나사로의 친구 등으로 추측해 보지만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사의 간섭에 의하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의식법상 불결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문둥병이 완전히 치료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을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하며 그 병에 걸려있는 동안은 부정함으로 그는 야영지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으로 만들어진 기름이나 고약으로서 진한 향취를 내뿜는 방향제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나드는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 뿌리에서 얻는 감송 향유를 말하며 강한 휘발성의 향취가 납니다. 이 향유는 옥합에 담겨져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옥합, 알라바스터 잔은 석회질의 성질 띤 부드러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병입니다. 몸체는 크고 둥글며 목이 길고 기둥에는 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향유를 담은 이 병은 임봉되어 있으므로 향유를 사용할 때는 주둥이를 깨야 됩니다. 이 향유 옥합은 매우 비싸고 희소하여 주로 선물용으로 사용되었고 당시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300데나리온의 엄청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노동자 한 명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므로 300일 즉 공휴일 제하고 1년 동안 노동자가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렇게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길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인색한 마음과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단번에 다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몸을 타고 발에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그 당시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갈례를 따라 예수님께 가장 큰 존경과 영광을 돌린 것이며 과거 예수님에게서 받았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무슨 목적으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비난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에 부어 낭비하였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도유한 사건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한 것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 여자의 행동에 붕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4번에 걸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진심으로 알지 못했고 거기에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보면 동계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향유를 맡기면 자신이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생각에서 한 말이 아니고 그 돈을 훔치기 위한 의도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진심 어린 사랑의 행위가 제자들에 의하여 매도되어 경솔한 행동으로 왜곡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그 여성은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올바르게 시정해 주면서 이 여성은 이제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되는 자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훌륭한 행위를 했다고 격려하셨고 이 행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디에서든지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행한 사랑의 도유 행위가 왜 복음과 함께 전파되길 원하셨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이 있어야 그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아무리 확실한 구원의 진리일지라도 그것을 믿고 사랑하고 헌신 봉사함으로써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없으면 말로 끝나게 됩니다. 진가는 그 진리를 믿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밝히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실한 생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보고 복음의 실상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과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소? 라고 질문하자 그들은 은 30을 세워주었고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룟 유다의 제안에 기뻐하며 은 30을 주었던 것입니다. 두 저자 마가와 누가는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넘겨줄 돈의 액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표현하였으나 마태는 예수님을 넘겨준 대가로 은 30이 가룟 유다에게 지불되었다고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태의 특별한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은 구약 성경 스가랴 11장 12절의 예언에 대한 성취이면서 이것은 한 노예의 몸값이었음을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속하기 위하여 노예처럼 무가치하게 팔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생각하면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하자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하 30개를 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은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이제는 대제사장들의 충복이 되었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그것을 갚으려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 보면 마침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출 테니 그 사람을 붙잡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같이 왔다. 유다는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테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둔 후 곧 예수님께 나와 랍비 선생님이여 안녕하십니까 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친구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 하시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탐심에 눈이 멀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추락한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은 스승이며 인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잘못을 저지르고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보면 결국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에 달아 자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탐욕을 추구하던 유다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과 탐욕에 눈이 멀어 은 30에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살펴보았습니다. 탐욕에 이끌리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 탐내는 마음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이제 9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진 사건임을 확실하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